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제7강 성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창조와 중재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살아계셔서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는 중재의 영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역사의 모습을 세 번째 말씀의 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성령은 단지 영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공부했죠.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죠.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문자, 또 하나는 정신이죠. 문자, letter and spirit. letter and spirit. 하나님의 말씀은 외부적인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문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심령이 뜨거워지죠. 그런데 어떤 분은 잠이 쏟아져요. 이게 아주 신비로운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은 자고 있어요. 마치 성경에 나온 유두고처럼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죠.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스피릿, 정신, 성령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문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인간의 언어가 돼버리죠.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한 절도 다 못 읽고서 잠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 가장 효과 빠른 수면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읽는데 정신이 맑아지면서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박혀서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기억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으니 그 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나의 골수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죠. 나의 생명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볼 땐 그냥 우리가 아는 한글 문자로서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바로 그 말씀은 오래전 까마득한 과거에 세상을 만들었던 그 창조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가져요. 자,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성령의 통로예요. 그 성령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엠마오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절망과 좌절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인지를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심령이 뜨거워지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통로가 되죠. 한편 성령은 무엇이냐?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묵상하고 열심히 읽을지라도, 아무리 설교 말씀을 열심히 집중해서 읽을지라도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인간의 언어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통로, 성령은 말씀의 능력. 그래서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영.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 생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전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말씀 스스로가 자신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비로소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분이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 말씀 앞에서는 평등한 거죠. 이제 우리 이제 네 번째로 성령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 영은 어떤 영이냐? 네 번째로 성령은 무소부재의 영입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이 무소부재 하시는 것처럼 그 영도 우리에게 무소부재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고 있죠. 지금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데 미국으로 갈 수 없어요. 저는 육체가 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죠. 또한 저는 2019년 오늘이 7월 8일이죠. 7월 8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제가 있어요. 저는 2018년으로 갈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죠. 2020년으로 갈 수 없어요.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온 우주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또한 시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생생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목격했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생생하게 지금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종말로 나아갈 수가 있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우리가 그 사건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종말을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미리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사도 바울은 아주 독특하게 표현을 합니다. 아라본이라고 하죠. 히라보로는 아라본. 이 뜻이 뭔가 하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여러분 보증금 아시죠?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내는 순간 그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순간 미래에 일어날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직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않은 미래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기 때문에 그 미래의 일들이 미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은 것이 되는 거죠.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죠. 아직 바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는 미래의 어떤 것들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서 우리가 그 실상을 먼저 보게 돼요. 또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없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사랑할 수 없죠.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면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유지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음, 소망, 사랑의 영이죠. 그리고 시간을 넘어서서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이 지금 현재 안에 일어나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현재와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소부재의 영,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제 또 다섯 번째, 이제 성령의 기능이 끝이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기능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해할수록 성령을 가까이에서 민감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약을 먹는데 이 약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성분이 뭔지 효과가 뭔지 모르고 먹는 것보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잖아요. 뭘 알고 먹게 되면 약의 성분과 효능과 하다못해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알게 되면 먹으면서도 더 효과가 상승되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막연히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성령을 갈급히 사모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 성령의 기능은 뭐냐 하면 성화의 영이에요. 성화의 영. 좀 밑에다가 쓸까요? 성화. 자,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경험한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죠.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험한 그 거듭남과 구원을 삶 속에서 완성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 더 이상 그 영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성령이 우리의 객체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체와 객체가 사라져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신비롭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보다 더 커져야 되죠. 큰 것이 작은 것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 정반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예요. 어떤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죠. 어떤 것이 주체가 되고 어떤 것이 객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에 종속되는 순간 우리의 자유가 상실되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닌가? 성령께서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시면 우리의 자유는 어디 가는가? 나는 그냥 성령의 객체로서 그냥 전락해버리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주체가 되면 다른 것들이 객체가 되죠. 그런데 다른 것들이 주체가 되면 나는 객체가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 안에서는요,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가 사라져버려요.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도 있고 내가 성령의 주인이 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성령을 붙잡을 수도 있고요. 성령이 나를 붙드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 많이 아시죠? 그것은 성령을 내 안에 채우는 뜻도 되지만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꽉 채우고서 내가 성령이 떨어지면 또 채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한번 꼭 붙드시면 영원히 그 붙으신 것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을 붙든다고 하는 뜻도 되지만 성령이 나를 붙든다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가 사라져버려요. 사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은 뭐냐? 인간은 자신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주체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종으로 살고 있죠. 지금 내가 뭘 원하는 것 같은데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뭘 원한다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종으로 살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 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주인으로서 자유를 누려보지 못했어요. 자유롭게 뭘 선택하는 것 같은데 그거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된 욕망이 나를 더 죄 가운데 묶어두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를 지배했던 죄에서부터 내가 벗어나게 돼요.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나를 찾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고 살던 나의 모습이 변해서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나는 비로소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나를 종으로 만들고 나를 지배하는 영이 아니라 비로소 나를 나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나의 자유는 하나님에게 억압되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유와 나의 자유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우리가 성령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 수 없어요. 죄에 속박된 종으로서 평생 살다가 죽는 거죠.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